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네요. 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새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더 학생이요. 지난주 1부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 지금 어머니 계신 쪽에. 근데 눈이 아주 맑고 초롱초롱하고 뚜렷뚜렷한데 뭐 설교할 때 몇 번 끄덕였는데 은혜를 받았을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지요. 우리가 칼빈과 웨슬리는 거의 교회의 양대 산맥이지요. 우리가 웨슬리라는 또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고, 칼빈은 또 우리 장로교를 또 가장 개혁주의 신앙을 잘 이끌어온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가 꿈에서 지옥 입구에 가게 되었어요. 가보니까 더운 막 불구덩이에 사람들이 너무 덥다, 힘들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아니 왜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가고 저 지옥에 가 있지? 그래서 그 입구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기 혹시 감리교인이 있나요? 그래서 본인이 감리교회 창시자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감리교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침례교인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또 얘기했대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 혹시 여기 장로교나 루터교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곳에는요 모든 교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웨슬리가 너무나 상심을 해서 도대체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웨슬리가 또 꿈을 꿨답니다. 근데 이번에 웨슬리는요 천국의 입구 앞에 서 있었어요. 거기에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근데 웨슬리가 이제 보니까 천국에 너무나 사람들이 즐겁고 막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막 서로 화답하고 서로 막 찬미하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천사에게 딱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혹시 이곳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니 천국에 감리교인이 없네? 그럼 여기 장로교나 루터교인이 있습니까?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웨슬레가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그 천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러면 저 앞에 저렇게 즐겁고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 성도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기서 이처럼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통하여 그 피로써 구속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천국에서 교파가 있나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김원식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던 게 있어요. 우리 천국엔 단체상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뭐 가봐야 확인되겠지요. 그러나 천국에는 교파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리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루터교인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가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아는 교회 안에 지식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성령 받은 후에 사역했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우리의 평생 동안의 사명과 과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들었냐면, 여러분이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천국이라는 것이 맞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제가 여러분 잘 안 보실까 봐 나라를 좀 크게 썼어요. 자, 우리가 NIV 성경에 보면은 이 나라는 킹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킹덤 하면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왜 여기서 예수님은 이 킹덤, 나라라는 표현을 했을까?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통치적 개념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킹덤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영어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Kingdom of Heaven, 즉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영어 단어는 자,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자, 우리가 Kingdom of Heaven은 특이하게도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사복음서에서는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강조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국가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직접 통치권이 미치는 그러한 실질적인 나라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지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떤 한정적인 국가의 형태입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또 이방 민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모든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3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죠. 그죠? 우리가 윤리 시간에 뭐 많이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국민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토는 우리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쪽 있는 지방.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한 가지 결여되어 있어요? 주권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나라에서는 주권은 그 나라의 국민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죠? 또 대통령이 다스리고, 그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희한한 건요,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이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교회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담임 목사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교육자 갖고 있어요? 아니면 전도사들이 갖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방향성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국가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의 법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통치성이 있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것이 십계명을 먼저 주셨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뭐 민수기나 뭐 레위기 이런 것들 쭉 걸치다 보니까 그들에게 토라가 완성됐어요. 그죠? 그 토라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 십계명과 토라의 613가지의 조항들, 그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의 방향성을 가지는 그 율법과 지침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네, B 보겠습니다. 자, B는 자 천년 왕국입니다. 자, 계시록 20장과 이사야서 11장에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에 자 사탄이 결박되어져서 무저갱에 던져져요. 자,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끝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끝도 없어요. 자, 그게 이제 천년 기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지요. 자, 그래서 이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 그것이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순결한 성도들. 자,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순결한 성도는 이 지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가 막 그냥 대충 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우리가 교회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멋대로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순결한 성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느냐 하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세마포를 빠는 그러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들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 이 천년 동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 실질적인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통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때는 이 지상이요, 우리가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가 복원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년 동안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이 지상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기간은 그 천년 왕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천국.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에 얘기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소멸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거주하며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이전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1950년대에 유엔의 영국의 주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이 제3성전이 지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두 번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자,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는 무엇일까? 자, A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자, 원래 교회는요, 그냥 모임, 회중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사람들이 자꾸 어디서 모여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들을 보니까 교회 어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고, 도대체 뭐지? 막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어디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막 기뻐서 노래하고 술 취한 것 같은데 술은 실제로 안 먹었고, 이게 뭐 막 이런데 알고 보니까 성령에 취한 것이지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데? 에클레시아. 저 회중은 뭐지? 저 모임은 뭐지? 하다가 오늘날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존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질 때, 7년 대환란 가운데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걸 얘기하죠.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말세 지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세상의 끝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난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징조들을 분명히 신약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교회는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맨 처음에 회막으로 시작돼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회막의 교회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윗의 장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지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되지요. 맞지요? 그 다음에 유대교회 회당으로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 교회로 넘어왔다가 우리 지금 리폼드 처치, 우리 개혁교단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에 관심이 너무나 많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멘. 자,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막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는 막 팔은 딴짓을 하고 다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것이 교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자, 신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결혼식 할 때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습니까? 그것은 신부는 아주 성결하며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가 되려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우리 민주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할렐루야, 거기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각각 집사님들의 집안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라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행사하면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자, A는요, 누룩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통 성경은요, 누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적인 거, 영적인 간음 같은 거, 우리가 약간 컴프로마이즈라 그러죠. 우리가 혼합되고 타락되는 것에 대해서 누룩이란 표현을 성경은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 누룩을 좀 예수님이 좀 좋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것은 자,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는 건요, 22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5리터가 이제 페트병으로 이 정도 되잖아요. 페트병이. 그러면 한 15개 정도. 많은 양이죠. 그죠? 저희 어머니 권사님 그 카스테라 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 갖고 집에 밀가루가 남아나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15개의 1.5리터의 그 밀가루는 어떤 양이냐면요, 온 대가족이 다 먹고 배불리 남는 그런 양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왜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했을까요? 누룩의 성격과 누룩의 효용성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천국을 누룩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밀가루 반죽이 아무리 있어도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부풀어 오를 수 없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노력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빵처럼 부풀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왜 하나님이 쓰지 않지? 아니 도대체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나는 학력도 너무 좋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진짜 가진 거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쓰는 거야? 보니까는 막 별 사람들, 별거 아닌 사람들은 막 TV에 나오고 막 하나님이 막 여기저기 집회 다니고 쓰고 있는데 왜 도대체 나는 안 쓰시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할 거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주님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무엇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 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 실질적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기업에 임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을 우리의 기업에, 누룩을 우리의 가정에 심을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 영적인 의미가 더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떡반죽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면 커다란 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요,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재정도 넉넉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왜 생각해요?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자, B 보겠습니다. 자, B를 보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너희 안에 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막 맨날 몇 시에 오시지? 우리가 과거의 종말론들 보면은 막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 종교가 정말 정통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이 종교가 이단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고, 자, 뒤에 있는 구절 중에 너희 안에 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자,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그래서 여기서 전치사에 with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우리가 보통 학창 시절에 배웠던 within은 뭐뭐 안에 속해 있다라는 뜻의 전치사를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면은 이 within이 때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럼 여기서 안이라는 단어를 때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인자가 오는 것은 너희 때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올라갈 때 저 바지끄댕이 잡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신도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왜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이 타당하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제자들이 초림한 예수님을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그래서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느냐? 너희가 평안하느냐? 뭘 강조합니까? 샬롬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평안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불안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불안해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은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녀를 키우면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사업을 하면은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평안하냐? 아니, 예수님이 그때 초림했을 때 제자들이 평안할 상황입니까? 평안할 상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어디 가신다 말도 없고 올라갔는데 베드로는요 다 포기하고 그냥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자.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닌 내가 바보지. 난 진짜 바보 아니야? 난 멍청한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이런 고민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고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다 던져서 따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맨날 내 도망갈 곳을 피해놓고 다니니까. 나는 맨날 내 생각이 여기 있으니까. 주님은 이걸 다 바치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걸 쥐고 있으니까.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와서 너희들 좀 평안해? 예수님은 평안했겠지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 전까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사명은 끝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각자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한 40년 남고 30년 남고 20년 남았겠지만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내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자,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미 임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단어가 있는데, 자,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그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지금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요,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 송도은혜교회는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 송도교회는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 송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 송도 땅에만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과거에 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냐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고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를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가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 너희가 라우디아 교회가 되었구나. 너희가 부요하나 실상은 벌거벗은 자이고 너희가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나 아니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송도은혜교회를 사용하여 그 사명을 이루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자, 이 임했다라는 영어 단어는요 has come이라는 걸 썼어요. 자, 뭘 썼냐면 현재 완료를 쓴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영어에서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러한 시간을 얘기하죠. 아멘. 자, 그러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그 능력이 우리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쭉 오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가고, 우리도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우리도 기도하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도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가 전쟁 한가운데 있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입니까? 실제로 정말 전쟁터라고 느껴져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느껴집니까? 우리 민집사님은 조금 이해하는 게 자녀들이 많으니까 집안이 전쟁터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을 때 예민하게 물을 마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썼듯이 뭘 얘기하는 거죠? 물이 있으면요, 막 사람들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병사들 중에 물 먹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물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물 먹는 거에만 집중해서 주변에 적들이 와서 나를 죽여도 모를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준 축복, 하나님이 준 물질, 하나님이 준 자녀, 어떠한 재능에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가데스 바냐 그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이 사이에 고기가 껴 있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차마 그 고기를 다 소화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이 다 죽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좋지요. 우리가 다 받아야 되고 다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나요? 욥이 받은 축복에 욥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의 삶의 실현의 연단의 어떠한 단계마다 수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이 이 세상에서 계속 쥐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죠? 물질을 흘려보내야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전쟁할 준비를 하란 얘기입니다. 자, 셋과 둘이 분쟁하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할 것이다.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원래 이 땅 가운데 뭘로 왔어요? 무슨 제물로 왔죠? 화목제로 왔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평화의 왕. 근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막 읽다가 이 구절 너무 이해받지 못하고 그런 적 없어요? 저 초신자 때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데 왜 분쟁을 주러 왔지? 그런데요, 이 구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분쟁이란 단어를요, 디비전이란 단어 썼어요. 디비전은 디바이드의 명사형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나뉘게 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눠요? 주님이 마지막 때요, 심판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양과 염소로 나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밭을 갈던 둘 중에 한 명이 하늘로 올라가고,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내가 너희에게 그냥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 그렇게 살려고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아직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완벽하게 왕 돼서 군주로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둘로 나뉘어 대적할 것이다. 할렐루야. 집안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아니, 저희 어머니 권사님 나와 계시지만 저희 막내 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 대기업 과장인데 그냥 그렇게 술 담배를 해요. 근데 요즘 또 어디 천주교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형 둘이 교회 목사인데 자기는 천주교에 나. 여러분, 오늘 같은 침대에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한 명은 지옥에 가 있고 나만 천국에 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정이 없으신 분인데 저는 해외 생활을 또 오래 해서 별로 아버지랑 정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깊은 슬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느꼈던 그 슬픔, 성경은요 꺽꺽 울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weep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아주 우리가 왜 그 억울할 때 막 복받쳐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울음을 우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지요. 교회는 천국을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이 지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바닷가, 산들과 자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2천만 원짜리 호텔에 하룻밤. 저는 누가 공짜로 자라 그래도 못 잘 것 같아요. 가슴이 벌벌 떨려서. 2천만 원짜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제가 그렇게 바쁘게 막 달려왔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 정확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영적인 어떤 스피리추얼 파워가 엄청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라고 생각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책들은 바울 서신이라고 특별히 분류를 합니다. 바울이 엄청난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성령이 나타내는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나눌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더더욱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자,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또 한 가지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샬롬. 교회를 다니면서 평강이 없어. 기업을 다니면서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평화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이 서로 싸우지요. 사탄은 스스로 서서 싸우고 분쟁하고 속이고 이간질하는 게 사탄의 뜻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고 우리가 용서하고 화합하고 손을 잡아줄 때에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요, 희락, 조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도 얻고 성경 읽는데 기쁨도 얻고 성경책 한 장에 수면제 2알이 들어있어요. 한 장 읽다가 잠 확 자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왜 사람들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데 왜 와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기 때문이지요. 저는요 매일 출근을 해서 요 앞에서 1시간 반씩 기도를 하는데 출근해서 교회에 오기까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다가 가끔 깜빡이 안 켜고 막 이렇게 끼어다. 그럼 또 막 혈압이 올라가. 여기 와갖고요, 음악 틀어놓고 딱 기도하잖아요. 한 25분째부터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40분째, 50분째 가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뭐 꼭 우리가 금방금방 해결받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 오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러지?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도 못해?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밥도 못 먹어? 왜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의 교회의 어떤 목적과 그 신앙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나누는 건요, 부가적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모든 기능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미 그 나라가 임해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게 몇 명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10번은 더 임했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지키시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요, 영적인 성장과 복음 전파예요. 자, 이 복음 전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무슨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자, 그래서 선교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다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에 음식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끔찍히 자기가 개척하고 또 자기가 감독한 교회의 사람들을요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미혹에 빠지면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했지만,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실 것만 행할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어떤 성령의 영적인 것들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속적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뉴 라이트라는 운동이 있죠. 한국에 뉴 라이트 있어요. 보수 우파에서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세상을 회복하겠다. 자, 기독당도 있고,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가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당의 대표예요. 지금 이제 전에 대표죠. 총리를 계속 했잖아요, 오랫동안. 자, 칼빈, 우리가 개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칼빈. 자, 칼빈도 초기에는요 제네바에서 시장을 했어요. 정치인이었죠. 그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신학자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기독교가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 유럽의 난민 문제가 있죠. 메르켈 총리가 엄청 유럽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난민을 받아줄 필요는 있는데, 이 난민들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종교의 자유,
미국에 있는 수정헌법 1조. 자,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믿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엄청난 이슬람 테러와 또 이슬람 범죄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발생하고 있는 요인이 바로 이 유럽의 난민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맙니까?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논쟁이 있잖아요. 그들을 받아서 다시 잘 교화시켜야 된다. 아니면 그들은 아예 위험하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 수없이 많이 싸우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그러나 교회가,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세계 교회가 이렇게 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건강할 때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되고, 자, 중세 유럽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유럽 전체를 기독교화했지만 결국은 세속화되었죠. 자,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795년에 수정헌법 1조가 통과돼서 집회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져서 그때부터는 뭐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도 사라지고 범죄와 음란이 들끓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세상의 권력일 뿐이에요. 자,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17절 마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교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바로 로마에 반역하는 무리로 돼서 큰 문제가 일어나죠. 거기서 예수님이 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한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물질 사용, 교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물질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옳은 것으로 선하게 행사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제물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회의가 드는 것은, 그렇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세상의 권력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대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근데 사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스피노자를 인용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피노자는 유태인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중요한 건요, 이 스피노자는 회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허공에 돌을 하나 던지는 일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하늘에 기껏 던져보세요. 그럼 돌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멀리 우주로 날아가요? 다시 땅으로 떨어지죠. 그것은 이 땅 지구의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것은 없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스피노자가 띠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는 중력을 거슬러서 달나라에 뭘 보내요?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설치고 있어요. 자기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법칙, 우리가 신앙에서 중력을 이기는 법칙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납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교회에 가야 할 길은,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교회는 결국은요, 파루시아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파루시아는 헬라어로 재림이란 뜻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몰트만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신학자 몰트만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을 향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강한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키우고 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